악을 절개한 것 같이 절개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광야의 역사를 거울 삼으라 하는 제목으로 전가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광야의 역사를 거울 삼아라. 광야의 역사를 거울 삼아라. 지난주는 광야의 생활의 교훈을 통해서 은혜 받았는데, 우리는 광야의 역사를 거울 삼아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해서 우리가 과거의 조상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매일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여자들은 특별히 거울 앞에 있는 시간들이 매일 많이 있어요. 우리는 유리 거울만 보고 외모만 단장하지 말고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날마다 단장하고 좀 더 심령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나가야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할 때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예배 때마다, 은혜 받을 때마다 우리 심령 상태를 돌아보면서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믿음의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사랑한 걸 돌아보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서 범죄할 때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광야에서 다 쓰러지는 역사가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모든 광야에서의 축복과 광야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우리의 삶이 좀 더 하나님 앞에 복받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범사에 삼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의 심령의 거울이 됩니다. 야고보 1장 23절로 25절. 1장 23절.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달은 다음에는 거울로 자기 심령을 살펴봤으니까 그대로 실행하면 신령한 복을 받지만 잊어버려요. 그냥 잊어버리고 행하지 아니하고 나가면 거울로 자기 얼굴에 깜장이 묻었다 하고 곧 잊어버리는 자와 같습니다. 거울을 통해 깜장이 묻었으면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씻지 않고 나가면은 웃음거리가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심령에 거울이 되는 까닭에 말씀을 들었으면, 배웠으면 그 말씀대로 실행하고 만들어져야만 열매가 나타나게 됩니다. 또 역사적인 교훈이 심령의 거울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지나간 하나의 역사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의 삶에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를 따라갈 때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고, 양식이 없고 물 없는 광야를 만났지만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고 물 없은 반석에 물을 내주시고 아말렉을 물리쳐주는 큰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따라갔으면 1년 남짓 되면 광야를 통과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받고 살 겁니다. 그런데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거역을 하고 우상을 섬기고 여러 가지 간음죄를 범한 결과로 인해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의 유리 방황을 하고 장정들은 다 광야에서 쓰러지는 실패 역사를 이뤄나가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조상들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의 거울이 된다 하는 걸 늘 전감 삼아서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다 하는 걸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1절로 4절 1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데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서 신령한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식물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먹음으로 광야 생활은 그야말로 기적적인 축복의 생활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아주 버려진 땅이에요. 그냥 물 없는 사막, 쓸모없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 이 광야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남아 있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됩니다. 이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들을 따라갈 때는 축복의 역사가 전개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아래에 있고 구름의 보호와 인도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1절에 그랬더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 구름 아래에 있다는 건 항상 구름 기둥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고 친히 보호하시는 은혜 속에 살게 됐습니다. 뜨거운 열사의 사막을 통과하는데 뭐 나무 하나 없어요. 그냥 그늘에서 쉴만한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따금 구름이 끼면은 구름 그늘 아래 서면 시원해져요. 그냥 암만 더워도 그늘 아래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실제로 구름이 낀 그 밑에 들어가면 구름 기둥이 있어가지고 아주 시원한 걸 체험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광야 생활이, 사막 생활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가지고 견디기 어렵지만 낮에는 구름으로 아예 장막을 치듯이 덮어져가지고 그늘이 되고 시원한 안식처가 되어서 구름 아래 보호를 받으며 광야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시편 105편 3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며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랬습니다. 구름이 덮개가 돼가지고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밤에는 불로 불기둥을 밝혀서 추운 가운데 있는 자들을 훈훈하게 해줬습니다. 이와 같이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르쳐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 하는 증거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덮개를 덮어서 장막같이 덮개 덮어가지고 시원해서 견딜만 하고, 밤에는 추우니까 또 불기둥으로 인해 가지고 훈훈하게 해서 광야의 춥고 더운 것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계시록 7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의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낮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는 천년왕국이 되면 이 땅에 주님이 강림하셔가지고 하나님 장막을 쳐서 구름 기둥으로 시원케 하던 것처럼 장막을 쳐서 시원케 해서 낮에 해가 상치 아니하고
밤에 다니 해치 아니하도록 친히 보하리라 약속을 했는데,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날에도 보이지 않는 신령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바닷 가운데를 지나게 하셨다. 출애굽에서 가장 힘든 역경은 아마 홍해바다를 만날 겁니다. 홍해바다를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는 도저히 바다 건너가는 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를 따라갈 때 홍해바다가 육지가 돼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홍해바다를 육지와 같이 통과하는 그러한 큰 축복의 역사가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시편 136편 13절로 16절 한번 보세요. 136편 16절 13절로 16. 13절 홍해를 가르친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친 이에게 감사하라. 바다를 갈라서 육지에 이르게 가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 영원하미로다.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똑같은 홍해 바다인데 구름기둥과 불기둥 인도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바다가 됐습니다. 홍해의 길을 내서 다 구원받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을 하는 뒤따른 애굽의 군대들은 홍해바다가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다 건너왔을 때에 다시금 하나님이 이제는 바람을 불게 만들었어요. 동풍을 불 때는 홍해바다가 육지가 됐는데 서풍이 불어오니까 갈라졌던 홍해바다가 다시 합침으로 말미암아 뒤따른 애굽의 모든 백성들은 홍해바다의 장사 치루는 무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광야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자들은 홍해바다가 멸망의 바다가 됐다고 하는 게 우리 역사의 거울놀이를 삼아야 되겠습니다.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속한 건 모세 인도를 따라서 모세와 연합해서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는데 구름과 바다에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우상 섬기며 이렇게 죄짓고 나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바다를 기적적으로 통과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애굽의 모든 죄, 우상 섬긴 죄를 청산하고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는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새 출발함으로 모세에 속해서 온 이스라엘 홍해바다를 건너므로 애굽 제약 세상에서는 제약을 끊고 세례받은 구별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건 죄를, 정욕을 제거한다, 모든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로 오늘날 물세례 받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연합해가지고 홍해바다를 건너므로 세례받았다고 말씀을 했고,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께 속해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제사함받고 세례받고 구원받아 거듭난 새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구름과
바다에서 보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모세에 속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아 거듭난 새 사람이 되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광야 생활하는 동안 광야에 뭐 농사할 수도 없어요. 그냥 추수할 수도 없고 이럴 때 하나님이 매일매일 기적적으로 하늘의 만나를 내려서 40년 굶주리지 않게 하고 옷이 헐벗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를 해줬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고 반석에 물을 준 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령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해 주십니다. 오늘날에는 우리에게 신령한 양식, 신령한 만나, 신령한 생수를 주어서 날마다 우리를 믿음으로 길러나가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로 33절 6장 31절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에 만나를 준 건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양식을 주고 신령한 음료를 생수를 줘서 우리를 살려나가십니다. 만나는 이건 사람이 만든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도 이건 사람으로 세상으로 말미암은 게 아닙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고 메이드 인 USA도 아니고 뭐예요? 메이드 인 헤븐, 하늘에서 내려온 그러한 생명 양식으로 날마다 우리를 상정적 새 생명을 살려나가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그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은 축복의 역사다. 순종할 때는 축복으로 말미암아 홍해를 갈라주시고 매일 하늘의 만나를 주어서 살려나갔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범죄할 땐 실패의 역사였다. 순종할 때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지만 그 광야지만은 범죄하고 죄짓고 나갈 때는 실패의 역사가 이루어져 나갔습니다. 5절로 6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미니. 그러나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축복으로 받고 출애굽해서 기적을 체험을 하고 매일매일 기적적인 하늘의 만나를 먹고 사는 그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상 섬기는 죄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다 광야에서 멸망받았습니다. 다수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 순종하는 자를 원하십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멸망받은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다시는 실패하지 말고 다시는 죄짓지 말고 항상 구름기둥 불기둥이 끝까지 따라감으로 축복의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라 하는 게 본문을 통한 우리에게 교훈입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너에게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우상 숭배하고 간음죄를 짓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원망하다가 애굽에서 나온 장정들 60만 장정이 40년 광야생활하면서 다 죽었습니다. 새로 태어난 자들, 20세 이하들, 새로 태어난 자들을 통해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도록 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냥 애굽에서 나올 때는 아브라함부터 허락한 절거꾸리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복받고 살자, 그 목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광야를 통과했지만 정탐하고 돌아온 다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 가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60만 장정들이 다 광야 생활에 실패자가 되고 버림받고 죽고 말았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아무리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는 죄 가운데 빠지면 하나님은 심판하고 버리십니다. 특별히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으러 갔잖아요. 그 사이에 남아있는 자들이 우리 인도하는 모세는 어디 갔는지 없고 이 광야와 같은 이런 메마른 곳에 우리도 이제는 애굽 사람들처럼 보이는 어떠한 형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자 하고 유혹을 할 때 아론이가 딱 잘랐어야 돼.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 하나 우상 섬기를 제일 미워하는데 안 된다고 해야 될 터인데 분별력을 못하고 그냥 그런 금붙이 쇠붙이 가지고 와라. 금고리 또 금반지 다 가지고 와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한 신이다 하고 우상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에 보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어났더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송아지 앞에 춤추고 뛰노는 것처럼 이름만 하나님이라고 해놓고서는 모든 풍습관은 우상 섬기는 풍습관 가지고 뛰놀며 먹고 마시며 나아가니까 얼마나 이건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여 그냥. 그래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은 십계명을 구덜판을 다 깨트려버리고 금송아지를 아예 불지르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랄지라도 우상 섬기면 하나님은 진노하신다. 너희는 어떤 경우라도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오늘날 우리 믿는 성도들이 보이는 우상은 안 섬겨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돈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 자기를 더 사랑하면 자기가 우상, 쾌락을 더 사랑하면 쾌락이 우상이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도 보면은 말세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는 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이러기 때문에 말세에 여러 가지 고통을 임하게 되리라. 그래서 말세에 자기가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고 쾌락이 우상이 될 걸 말했는데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극도의 이기주의라. 자기가 첫째예요 그냥. 하나님 섬기는 사람도 자기 생각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냥. 그러니까 믿음이 자라나질 못합니다. 돈이 우상이 되고 돈 해가지고 수상방법 가리지 않고 돈 벌고 쾌락이 또 우상이 돼가지고 유흥비 마련하라고 사람 그냥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죽이면서 유흥비 마련하는 그런 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이러한 모든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섬기면 하나님의 권고가 떠나서 실패 역사를 우리가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는 간음하지 말아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은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지니라. 광야 생활 내내 할 때에, 모압 광야에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람이가 그 모압 왕 발락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많은 뇌물을 받고, 모압을 왜 축복을 하고 이스라엘은 저주의 기도를 해달라, 많은 상급을 주마. 근데 하나님이 막아가지고 이스라엘 저주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압 왕이 화를 내면서 그대를 청한 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우리를 축복하라고 그러는데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을 하고 우리를 저주하느냐 하니까, 이제는 대접은 잘 받고 모압에 도움을 붙인 건 미안하잖아요. 돌아가면서 이스라엘 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망하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간음죄를 지게 만들고 우상의 됨을 먹게 하면 하나님 이스라엘을 망하게 합니다. 꾀를 알려줌으로 모압 왕이 그대로 꾀를 썼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오는 길목에다가 미녀들을 뽑아가지고 미인계를 쓰고 우상의 제물을 차려놓고 유혹을 한 다음에 그 이스라엘 장정들이 음란죄에 빠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음으로 그날에 2만 3천 명이 징계받아 죽는 그러한 불운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간음죄를 지면 하나님이 심판해요. 그냥 주님은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느니라. 육체적인 간음도 지금 만연한 시대 아니에요. 요즘 성개방 시대가 돼가지고 육체적으로 간음하는 일도 많고, 심지어는 동성애로 인해서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음란방탕한 시대가 됐고, 그러한 자리에 앉았을지라도 마음에 음욕을 품었으면 이미 가늠한 자와 같고, 믿는 성도가 세상과 벗삼고 나가요. 그냥 세상 사랑하느라고 주일도 못 지키고 세상 쾌락으로 또 오락으로 골프로 운동하러 나가면 그것도 영적 간음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간음죄를 짓지 말아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라.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아라. 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또 많이 죽었습니다. 시험은 하나님 의심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나, 말씀대로 되나 안 되나 하고 의심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나가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말씀도 될까 안 될까? 하고 의심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힘내어 나가지 못하는 거,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모세가 인도하는 건 전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뭔 일만 되면 모세 원망하고 아론이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의 인도를 받다가 거역 원망하는 건 도리어 하나님 원망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원망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실패한 죄 4가지가 뭐예요? 첫째는 우상을 숭배하고 간음죄를 짓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원망하다가 60만 대군이 장정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60만이 죽었으니까 매일 장례 치렀을 것 같아요. 그냥 그 60만이 40년 동안 죽었으니까 1년에 몇 명이 죽었어요? 한 15,000명. 1년에 15,000명이 죽었습니다. 한 주간으로 따지면 50주니까 한 달에 한 300명씩 죽었습니다. 한 주간에, 한 달에 300명 정도 죽었어요. 그냥 그러다 보면 매일 장례 치렀을 것 같아요. 그냥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기로 작정되고 나온 자들이 기적적인 축복으로 홍해를 건너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고
생수를 마신 축복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고 우상 섬기고 간음죄를 짓는 결과로 인해 가지고 40년 동안 그 12정탐꾼 가운데 10정탐꾼은 아예 즉시 죽었고, 거기에 동조한 모든 자들은 40년 동안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300명씩 죽었으니까 매주간 그냥 몇십 명씩 죽어가니까 매일 장례 치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들이 20살 이하짜리 새로 태어난 자들은 정신 똑바로 차렸을 것 같아요. 야, 이거 하나님 두렵구나. 사랑으로 구원한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범죄하면 공의로 다스리는 엄하신 하나님이로구나 하고 남아있는 자들은 정신무장이 잘 됐을 것 같아요. 그냥 절대로 원망하면 안 되는구나. 우상 섬기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하나님 시험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자 하고 그냥 매일매일 자기 조상들이, 자기 아버지, 삼촌들이 죽는 걸 보면서 경상하고 깨어서 무장을 잘함으로 그들이 40년 후에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한 자를 또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교만하지 말아야 돼. 그냥 선줄로 생각, 이만하면 됐다 이제는 하고 나아가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노아가 홍수 심판을 방주를 만들어서 이긴 다음에 얼마나 참 아주 그 자녀들이 노아를 하늘처럼 받들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다 심판받아 멸망하는데 살았다 하고 잘 받들고 나가니까 그렇게 믿음 좋은 아간 그 노아도 홍수 끝난 다음엔 방심을 하고 포도를 마셔도 그냥 지나치게 마셔가지고 얼마 취해 돌아가가지고 잠자면서 하체가 다 드러내도 모를 정도로 취해 돌아가지고 후에는 그 일로 인해서 함이 저주받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섰다고 교만한 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다윗과 같은 자도 얼마나 성자 아니에요? 성자와 같은 자도 늦잠 자고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에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우리 아내를 범한 그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만하면 됐다 하고 교만한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아주 그냥 방송에도 나온 유명한 목사님이 도덕적인 죄로 인해 가지고 실패했습니다. 1년 지난 다음에 인터뷰를 했대요. 그냥 아니 목사님 같은 분이 어떻게 그러한 죄를 질 수 있습니까? 근데 자기는 나 같으면 절대로 시험에 안 빠진다는 그러한 교만 때문에 넘어갔다고 그러더래요. 나 같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믿음도 좋고 인기도 많고 훌륭한데 절대 난 시험 안 든다. 교만하고 나가다가 결국은 음란죄에 빠져가지고 아주 실패자가 됐습니다. 이게 교만한 자가 없어요. 그냥 언제든지 실수하면 죄질 수 있다. 그러한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서야지, 나는 절대로 시험 안 든다, 죄지 않는다 하고는 언젠가는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하면 실패 역사다. 그 다음에 셋째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감당할 시험과 피할 길을 주신다. 감당할 시험과 피할 길을 줘요. 12절로 13절 다 같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를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시험에 오면 도저히 견디기 어렵다, 감당 못할 것 같다 하래도 그건 무슨 시험이에요? 그거는 감당할 시험이에요.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감당해서 그 시험을 이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시험이 깊이 들다 보면은 천하에 나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나보다 힘들고 나보다 외롭고 나보다 고통상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나중에는 좌절하게 되고 심지어는 믿는 사람도 자살하잖아요. 유대인 사이에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천국에는 이상한 나무가 하나 있는데 슬픔의 나무래요. 슬픔의 나무. 슬픈 일 당하면은 거기다가 걸어놓는데 어떤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럼 슬픔의 나무에다가 걸어놓고서 한번 다 돌아본대요. 그냥 다른 사람은 슬픈 일을 얼마나 당했나고 다 다른 사람이 슬픈 일을 다 당한 걸 자세히 조사해보면 결국은 그냥 내 생각에는 내가 제일 불행한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냥 더 고통당하고 더 가난해하고 더 병들고 다 돌아온 다음에는 그래도 이만하면 고막 감사하구나 해서 다시 걸어놨던 그 슬픔을 다시 가지고 나간대요. 그냥 자기만 생각하면 가장 불쌍한 것 같지만 좀 더 시야를 넓혀가지고 내려다보고 살면 우리보다 못 살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사람 많습니다. 외국에 눈을 돌리면 굶어 죽는 사람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하나님이 축복을 해가지고 굶어 죽는 사람 그렇게 없잖아요. 근데 굶어 죽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냥 북한만 해도 먹고 살기 힘들고 방글라데시나 아프리카 가면은 참 먹지 못해가지고 학교도 못 가고 그런 데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시야를 넓히고 내려다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감당할 시험이다 하고 모든 시험을 잘 이기고 또 좀 더 감당 못하겠다 그러면 무슨 길을 내줘요? 피할 길을 내서 너희 감당하게 하신다. 피할 길은 어디냐? 피할 길 하나님께로 찾아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길, 또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길,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해 나가면 하나님이 보호해가지고 피할 길로 인도해서 모든 환난을 다 이기도록 역사하시는 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게 능력치 않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내게 능력치 않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능력치는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가면 모든 환난 시험을 이기는 그러한 승리자가 되게 할 걸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광야의 역사를 거울 삼아야 되는데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축복의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기적의 역사고 축복의 역사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도 범죄할 때는 실패 역사가 됐습니다. 우상 섬기고 간암죄를 짓고 하나님 시험하고 원망할 때는 실패자가 돼가지고 애굽에 나왔던 장정들이 다 60만이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는 반드시 감당할 시험을 주고 피할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20살 이하짜리 새로 태어난 자들은 그 자기의 어른들이 죽는 걸 보고서는 좀 더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니까 무장이 잘 돼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범죄함으로 징계가 나타나지만 그걸 경계 삼아가지고 거울 삼아가지고 또 새로운 세대를 무장을 해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실현되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우리에게 모든 앞길에 환난 시험이 와도 감당할 시험이다, 피할 길을 주신다 하는 걸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